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모도리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신년주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제 2021년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회개하며 앞으로 주실 2022년을 더욱더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혜를 충만히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가 큰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야 험한 골짜기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넉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2021년 마지막 주일에 심히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의 완악했던 마음과 행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깝고 소중한 시간들을 허탄하게 낭비하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취하여 살다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쳐버린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기도와 감사가 없고 찬송과 헌신이 없었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무화 나무를 참아주신 것처럼, 그리고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었던 농부처럼 자비로우신 하나님, 제게 또 기회를 주어서 새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어서 오라 주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들레헴에 낮고 천한 말규에 누이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겸손히 종의 형체를 택하시어 이 땅에 초라하게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 예수님처럼 겸손히 평화의 복음을 심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최고의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저희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작은 정성과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성탄절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 준비된 복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지 못한 생활을 하면서 한 해를 보내게 됨을 회개하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고 가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섭리적 축복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지난 2년여 걸쳐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 잃어버린 행복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긍휼히 여기셔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화평이 물들듯이 밀려오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이념이 대립이 없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 사랑, 국민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주님이 통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평화 통일을 이루어주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회복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교회와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붕괴시키는 다원주의 이단들을 물리쳐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지켜 주시옵소서. 장명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에도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합심하여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게 하시고 두라나 30 세계 비전과 선교대학 어머니 기도회를 통하여 이웃을 변화시키는데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있을 중직자 선출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성도들을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들이 많이 선출되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2022년도에 상명교회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흥을 이루게 해주시며 1월 4일부터 있을 신년 특별 새벽기도 총중근에 성도들이 참여하여 2022년도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군사로 세상에 나가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심령마다 변화되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가브리엘 간야대의 찬양과 소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이 항상 은혜가 넘쳐나는 봉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가정 1단계 2과 임영술 성도님, 6과 조하경 사모님, 최경화 성도님, 2단계 1, 2과 이미라, 이지연, 류성인 성도님, 3과 엄지섭, 유병호 성도님이십니다. 성김 안내 이재임 전도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알림 제34회 연합재직 세미나 주제 코로나 시대에 새 힘을 주는 재직 강사 백동조 목사. 일시 2022년 1월 9일 오후 4시 10일 11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성복중앙교회. 재직들은 참여해 주시고 그 외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9일 주일날 오후 3시에 출발합니다. 2022년도 헌금봉투 작업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헌금봉투를 헌금함에 꽂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31일 송구 영신 예배가 오후 11시에 있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예결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예결산위원은 당 회원 각 사역국장입니다. 감사 박재영 안수집사님, 이정희 권사님. 내년 4월 중에 시무장로, 권사, 안수집사 선출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합당한 사람이 선출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찬양 연습 시간은 11시 예배 끝난 후 약 1시간 정도입니다. 문의는 한상백 안순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신년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성인봉 안수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정순희 권사님, 허선화 집사님, 군대가 있는 박권찬, 안종진, 김민섭 씨, 김윤성, 해외에 있는 미국 유용진, 조선영, 호주 이준경, 신정남, 중국 김지수, 헝가리 선대영, 캐나다 이종헌, 선혜란. 선교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철폐되고 공산화되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김민서, 김연재, 김윤재, 김종현, 박예원, 박주찬, 윤성은, 윤호영, 지정민, 이승민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 성경교육 사역국 나오셔서 성경 필사통독 시상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교육사역국에서는 신구약 성경을 통독하고 필사하신 분들과 성경 문제풀이에 참여하신 분들을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성경 통독은 56명이 하셨고 그 중에서 박금자, 박숙자 권사님, 박윤숙 권사님 세 분이 성경을 필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문제풀이 20회 이상 하신 분은 54명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참여자가 늘긴 하였지만 우리 교회 성도 수로 본다면 아직도 참여자가 적은 편입니다. 서리 집사 이상 직분자들은 꼭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성경을 읽고 쓰고 문제를 푸시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나이가 들어서도 치매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 통독자를 발표하겠습니다. 1회 통독, 존칭은 생략하니까 양해 바랍니다. 김용휴, 김종희, 김재연, 김수연, 김하영, 민경배, 박산성, 박복순, 박기자, 신연희, 신성자, 심재혁, 선건웅, 유옥자, 이순희, 원영권, 윤미나, 이정희삐, 이현진, 이주은, 이다영, 이마리아, 정은숙, 조기주, 정행수, 조성산, 주혜정, 조동희,
이주희, 최달봉, 하찬홍 이상 32분이십니다. 2회 통독자 김종성, 김미환, 김은경, 김호기, 김정기, 박정자, 박정신, 이경화, 이중용, 이교춘, 이정여, 이강섭, 양유미, 최희현 이상 13명입니다. 3회 통독 박정은 B, 송금래, 안훈균. 4회 통독 안상군, 고재상, 정순희. 5회 통독 이한엽, 박금자, 박숙자. 6회 통독 박윤숙. 이렇게 이상입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성경 필사하신 분 박금자 권사님, 박숙자 권사님, 박윤숙 권사님 세 분께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세 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금자 권사님, 박숙자 권사님, 박윤숙 권사님. 자,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하는 일이 상당히 어려운 일일 텐데 1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성경 통독자 시상이 있겠습니다. 올 한 해 성경 통독 5회 이상 하신 이한엽 장로님께서 대표로 시상하시고 그 외 분들은 예배가 끝난 뒤에 1층 청년부실에서 상품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목사님께서 시상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경 문제풀이에 참여하신 분들을 발표하겠습니다. 52회 전체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제출하신 분이 16명입니다. 김은경, 김무선, 박금자, 박애순, 박정신, 박재영, 안훈균, 오영자, 윤미나, 윤세훈, 이경애, 이경태, 이중용, 정은숙, 장보금 이상 16분이십니다. 41회 이상 제출자가 26명이고요. 강정순, 강정훈, 김미성, 김미환, 김호기, 김향희, 김종성, 노정자, 박윤숙, 박금화, 박복순, 박은하, 박영숙, 박영혜, 송금래, 신성자, 이한엽, 이교춘, 이동규, 이춘옥, 이정희 B, 정행수, 주혜정, 조기주, 최희현, 한영자 이상 26명입니다. 20회 이상 제출자 12분이십니다. 김민숙, 김용휴, 김희경, 나무자, 박희자, 신현희, 이순희, 안상군, 이강석, 이주희, 조성산, 최원자 이상 12분이 되시겠습니다. 성경 문제에 참여하신 분 시상이 있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52주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제출하신 김무선 권사님을 대표로 시상하시고 나머지 그 외 분들은 예배가 끝난 뒤에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목사님께서 시상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추가로 광고 말씀드립니다. 연합재직 세미나는 우리가 속한 경기노예 교육부에서 주최합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이제 주일날 오후 3시에 다 참석하기로 했고, 그 외에 이제 재직되시는 분들은 주일날이나 월화 택해서 할 수 있는데 주일날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재직이 아니지만 나는 참석해보고 싶다 그런 분은 주일날 같이 가셔도 되겠습니다. 인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정말 신년줄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송년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아니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도 되는 거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송년절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를 회고하고 성찰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실 2022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 핵심 구절은 다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있는 바로 지혜로운 마음을 가리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인생의 유한함. 지혜로운 마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말씀했죠. 특별히 2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이란 시간. 우리 인간은 참 유한한데 영원이란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천억 년의 긴 시간, 수천억 년. 그 긴 시간도 영원에 비하면 한 점에 지나지 않아요. 그만큼 영원이라는 그 개념 자체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생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어떻게 유한하냐? 이어서 3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을 뒷골로 돌아가게 하시고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다. 그리고 천년이 하나님 앞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홍처럼 썰어 가신다.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생이 유한한 것인데 마치 티끌 같은 존재이고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존재이고 그리고 금방 시들어버리는 꽃처럼 그런 존재이다. 인생은 그렇게 유한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께 여쭤보세요. 지나온 삶이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참 무상하다, 허무하다. 우리 옛 어른들은 일장춘몽이다. 한바탕 긴 봄날의 꿈이다. 그렇게 말씀들 하셨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 앞에 서서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인생은 뭐냐? 나그네 길이다. 잠깐 지나가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 길이다. 그리고 130년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 가슴 아픈 순간들, 때로는 험악한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그냥 평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죠. 그 인생은 그 식대로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의미가 있는 것은 때로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견디고 나오면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 서서 인생이란 바로 나그네 길이고 그리고 자기의 삶은 돌아보면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에서 5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런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하나님께서 인생의 체질을 아신다. 영어 성의 엘리멘트, 우리의 원수를 아신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팝송의 Dust in the World, 세상의 먼지처럼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 인생 그날이 풀 같고 영화가 들의 꽃과 같아. 금방 지나가는 것이다. 저나 보잘것 없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에도 6절에 8절에 말씀하죠. 6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금방 시들고 마른다. 그리고 8절에 가서 푸른 마루 꽃은 시드나 인간의 육체가 금방 노쇠해지고 모든 영화와 영광이 금방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하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도 나이를 먹고 노쇠해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금방 마르고 금방 시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전에 이제 그 아시아 연합 신학대학에 갈 때 새벽에 그 양수리 가다 보면요, 물 한 개 피어올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죽고 싶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너무 아름다워.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극단적인가 표현이? 하여튼 그 정도로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아름답다. 올 때 보면 싹 사라지고 없어요. 금방 사라져 버렸어요. 인생이 바로 그런 존재이다. 잠깐 보여도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 그것을 말합니다. 끽다그라는 시가 있는데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제가 나눠드린 별리에 대하여 시집에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끽자가 들이마실 끽자, 차다자, 갈긋자, 차를 한 잔 들고 가시기에 중국에 3대 선사가 있는데 인제선사의 할, 인제란 스님은 누가 와서 스님 진리가 뭡니까 하면 할, 닥쳐, 이 말이 한자로는 갈이죠. 닥쳐, 그 말. 덕산 스님은 진리가 뭡니까 하면 주장대로 내리쳐버려요. 그걸 덕산의 방해로 합니다. 한 대 치고 그걸로 끝이에요. 물을수록 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조선사는 끽다가 물어보면 차 한 잔 들고 가시기에, 또 하나는 이제 정전백수잔이라 들 앞에 잣나무니라 그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 한 잔 들고 가시기에 제가 이제 조주의 입장에서 왜 이렇게 말했을까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썼습니다. 어디서 오는 길인가? 세상에 와본 적 있는가? 차 한 잔 들고 가시기에. 어디로 가는 길인가? 세상 가본 적 있는가? 차 한 잔 들고 가시기에. 생각하면부터 읽읍시다. 시작. 생각하면. 거기까지. 인생의 오욕칠정, 희노애구, 애호욕 하는 그 수많은 감정들, 희노애의 감정들이 결국은 다 모으고 축약하면 잔 하나에 담긴 찬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살아온 긴 세월도 결국은 축약하면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이 불가하다니 차 한 잔 들고 가시게. 그리고 이제 끝에 가서 내 멀리 나가지 못하니 인생은 멀리 가는 존재이죠. 그 진짜 먼 길은 바로 죽음 아닙니까? 삶이 각자의 몫이도 죽음도 각자의 몫이고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죽을 때 내가 따라가지 못한다. 지금까지 동반하지 못한다. 차 한 잔 들고 가시게. 바로 그런 뜻이 아닐까. 그래서 조주 선사가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도가 뭐냐 진리가 뭐냐 물어보면 차 한 잔 들고 가시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조주 입장에서 제가 쓴 거예요. 조주 입장에서. 전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 줄 누가 알며 그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가장 최고의 권력자들이 총 맞아 죽을 줄, 감옥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인생은 그런 것이거든요.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능히 그것을 구하겠느냐. 인생 그 정도로 유한한 존재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분인데 인생은 표조된 존재이고 유한한 존재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 지혜로운 마음인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유한한 인생의 실체.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은밀한 죄를 노을빛 가운데 두셨다. 그리고 9절에 가서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는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유한한 인생의 실체가 뭐냐? 바로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은 죄, 은밀한 죄라 할지라도 다 주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연수의 자랑이 뭐냐? 수고와 슬픔이 많다. 우리가 참 오래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수고를 했고 그만큼 많은 슬픔을 겪었다는 거예요. 오래 살수록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많은 게 아니라 오래 살수록 신경 쓰고 고민하고 마음 아프고 이런 것이 더 많았다. 그 다음에 그 인생도 신속히 지나갔다. 그러니까 유한한 인생의 실체가 뭐냐? 죄 가운데 있고 수고와 슬픔이 많고 신속히 지나가는 것이 유한한 인생의 실체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두 번째 지혜이다. 그런 책이 나왔죠. 고작 시체가 될 주제에. 그 책 보고 깜짝 놀랐어요. 표지 사진이에요. 시신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화장도 화구가 딱 놓여 있습니다. 섬찟하죠. 고작 시체가 될 주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날고 기고 막 해도 난리를 쳐도요, 어떤 권력을 잡고 하여튼 뭘 해도 결국은 고작 시체가 될 주제에 지나지 않는다.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지 사진이 참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고작 시체가 될 주제에. 전도서 1장 1절부터 4절에 솔로몬이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쭉 얘기해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지혜의 왕, 그리고 가장 세계 최고의 부자. 그리고 심지어 솔로몬이 자기가 말하기를 그랬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근데 솔로몬 그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수많은 처와첩을 거느리고요, 완전히 막 황금으로 도배를 하고,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다 해보았다. 그런데 허무하더라, 헛되고 헛되더라. 지나고 보니까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더라.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피곤하다. 다 쉬고 싶다고 말해요. 다 힐링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50대 이상의 남자들이 보는 프로그램 1위가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인. 보면은요, 산에 계시는 분들, 참 무인도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거기서 무한한 잘 누린다고 그래요. 근데 보통 산에 올라가서 3개월이면 거의 다 내려온다는데 사람이 그리웠어. 근데 이제 끝까지 산에 남아 계시는 분들, 그분이 진짜 자연인들이죠. 그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무한한 잘 누리면서 산다고 말을 해요.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것은 없다.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구속하지 않는다. 이제 나는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다. 생활에 좀 불편은 있겠지만 나는 더 이상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눈은 보아도 촉함이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사람들이 피곤하니까 여러 가지 공황장애니 무슨 장애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 참으로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하다. 하고 싶은 걸 다 해봐도 결국 남는 것은 헛되고 허무하다. 금식을 해보면 알 수 있죠. 제가 처음에 깨달은 게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언제 깨달았느냐? CCC에서 원단 금식 들어가가지고 연말에 들어가서 1월 1일이나 2일까지 금식하거든요. 한도 이제 200개의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걸 계속 앉아서 기도하는데 금식 동안은 배가 고프죠. 그런데 금식 끝나는 날 죽 조그만 거 하고 동치미 국물이 나오는데 한 숟가락 딱 떠먹는 순간에 인생이 참 허무하고 보잘것없구나. 그렇게 배가 고프고 먹고 싶은 게 많았는데 죽 한 숟가락 떠먹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허무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한한 인생의 실체가 뭐냐? 바로 죄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수고와 슬픔이 많고 신속히 지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그리고 전도서 1장 14절에 말씀했지요. 1장 14절에 내가 헤아려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지금 이제 선거가 다가왔으니까 사람들이 막 선거에 대기 위해서 난리를 치죠. 물론 그 과정이 뭐 다 의미가 있죠.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게 뭐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저것만 손에 쥐면 내가 행복하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겠다 싶죠. 나중에 그것이 자기 인생의 독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죠. 절박한 것일수록 지고 나면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깨달아. 이것이 요한의 인생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이 두 번째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마음. 시편 90편 12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왜 남은 날을 계수하러 가느냐?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앞으로 내가 뭔가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가 남았다. 이걸 계산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걸 계산해야 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유한한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저기를 다 해봐도 사실 결국은 다 헛된 것이죠. 헛된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게 되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거기에 걸게 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생이 영혼에 잇대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의 남은 날을 계수해야 되느냐? 인생의 실체를 바로 알고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 12장에 1절에 8절에 말씀했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연세가 들수록 재미있는 것도 시들해지고 맛있는 것도 시들해지고 좋은 경치도 시들해지죠. 바로 그 인생입니다. 그러기 전에 뭘 기억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 얻기 전에, 이 해와 달과 빛과 별들이 다 있는데 사실 얻어지는 것은 내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점점 더 쇠해지는 것이죠. 집을 지킨 자들이 떨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릴 것이고 허리가 점점 약해집니다. 맷돌질한 자들이 적음으로 치아가 이제 약해져서 씹어먹기도 힘들고 창틀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고 시력도 약해질 것이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고 점점 청력도 약해질 것이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고 씹는 것도 맛이 없어지고 새소리를 말하면 일어날 것이고 잠이 잘 오지 않을 것이고 엄한 자들은 다 쉬어질 것이고 말하는 것도 노래하는 것도 힘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고 겁이 점점 더 많아지죠. 제가 옛날에 섬에 살 때 나무를 막 10m짜리 나무 타고 올라가서 막 가지 꺾고 해서 근데 지금은요 엄두가 안 나요. 어떻게 올라갔지? 몇 미터도 못 올라갑니다. 무서워도 못 올라가겠어. 길에서 놀랄 것이고 살고 나면 꽃이 피고 머리가 하얘질 것이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고 메뚜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도 짐이 되고 나중에는 자기 몸 자체가 짐이 되는 거예요. 자기 몸 끌고 다니는 것 자체가 짐이 됩니다. 정욕도 그칠 것이고 왜냐?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조문객들은 그리로 왕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 읽어보죠.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원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엇을?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인생이 육체는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기억하라고 전도자는 솔로몬은 말합니다. 인생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헛되다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란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로마 시대 개선 장군이 이제 전쟁 이겨서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벤의 한 장면처럼 백마들이 쫙 끌고 이제 있고 개선 장군이 말을 타고 그 뒤에는 이제 그 전리품들 금은 보석이 탁 소리가 뒤를 따르고 그 뒤에 포로들이 따릅니다. 그런데 개선 장군 옆에 한 명의 포로를 세우거나 아니면 그 포로들을 시켜서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하는 거예요. 메멘토, 리멤버, 기억하라. 라틴어인데 모리, 투다이,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로마 철학, 그리스 철학, 거기 바로 이제 여기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해가지고 막 정말 기분 좋게 막 개선하는데 포로들 입에서는 죽음을 기억하라고 외치게 만들었어. 우리가 지금 포로 잡혀서 전쟁에 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게 끌려오지만 너희들도 결국 죽을 몸인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외치게 하는 겁니다. 그 이제 개선 장군이 이제 로마 황제 앞에 상을 받으러 계단을 올라갑니다. 계단에 써 있습니다. 메멘토 테 호미넴 에셰. 메멘토 테는 너란 뜻이에요. 너는 호미넴. 호모가 라틴어로 사람이거든요. 호미넴은 라틴어의 대격입니다. 영어의 목적격, 독일의 사격에 해당되는데 목적격, 사람은 에셰, 단지.
그들은 단지 사람인 것을 기억하라, 인간인 것을 기억하라. 지금 성전쟁이 이겨서 막 기분 좋게 개선하고 황제 앞에 막 상을 받으러 나오지만 그 계단 앞에는 그들은 단지 인간의 불감을 기억하라. 그리고 다 황제 앞에 관을 받습니다. 멋있죠? 그 관에 써 있습니다. 레스피세 포스트 호미넴 테시 모멘토. 레스피세 포스트, 과거를 돌아보라. 그들은 여전히 한 인간에 불과하였다.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우리가 참 이 생각이 됩니다. 메멘토 모리, 항상 죽음을 기억하고 내가 한 인간의 불과함을 기억하고 과거를 돌아봐. 지금 내가 아무리 뭐 진짜 대통령이 되고 뭐가 된다 할지라도 결국 한 인간의 불과함을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인간은 유한하고 죄 가운데 있고 수고와 슬픔이 많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신속히 지나가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는, 그게 바로 성령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인간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을 예비하셨어요. 식욕을 주신 하나님, 먹을 식물 예비하신 것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을 예비하셨다. 바로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얻는 책이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다. 이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로운 마음, 창조자 하나님과 인생의 유한함, 유한한 인생의 실체, 죄 가운데 있고 수고와 슬픔이 많고 신속히 지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이 무엇입니까? 남은 날을 계수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은 날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021년을 마무리하는 송년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이 지혜로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인생의 유한함을 알게 하시고 그 유한한 인생의 실체가 죄 가운데 있으며 많은 수와 슬픔 가운데 있고 신속히 지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발견하는 지혜를 주어서 남은 인생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게 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고 뜻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다 험한 손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 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많은 사건 사고와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이 예물을 쓰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외로운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부하는 학생들과 선교사님들 기관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인간에 풍성케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본인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에 진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지역과 사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주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인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잠깐 지나가는 인생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최고의 충성을 바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인생의 유한함을 알고 그 유한한 인생의 실체를 알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일에 붙들려 쓰임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상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